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이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라고 그랬죠. 이것은 23장부터 시작이 되는 절기, 이스라엘의 그 7가지 절기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어디로 다 규결되냐면 희년으로 규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도 결국은 제7일에 안식하는 그 안식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가장 근간이 되면서 동시에 희년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7째 날을 복주사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태초의 안식을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노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안식을 잃어버린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던 그 안식, 그걸 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랑 절기랑 안식년이랑 희년이랑 이것을 매년마다 지키면서 7년마다 지키면서 50년마다 이 규례를 지키면서 그 잃어버렸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과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7째 날 복주사 안식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생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루어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통치하시던 그 안식,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몸부림쳐서 자기 먹을 것,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다가도 7일째 되면은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 가지고 매 7년마다 또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매 7년마다 안식하던 그 안식을 7번 드린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시고 희년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안식년을 지켜라 하는 얘기고, 8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 해는 희년이다 하는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희년은 뭐 하는 해냐면 자유가 선포되는 해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빚이 늘어나고, 안 되니까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이제 따르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50년에 한 번씩 새롭게 이제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주고 종이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다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빚도 질 수 있고,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그 빚, 먹고 살기 위해서
쌓였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이 되었던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상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가 이 희년의 핵심, 희년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23절부터 28절은 땅, 토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인간은 그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권만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이 토지 규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자기 가문을 따라서 다 땅을 분배받는데, 그래서 그 땅은 대대로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다 보면은 그 땅을 이제 팔아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제 남한테 팔아요. 이렇게 팔아놓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이제 갚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물은다, 다시 되찾는다 이 말이에요. 물을 수가 있어요. 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돈 벌어가지고 못 물으면 다른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 순서로부터 다른 친척들이 그것을 대신 물어줘가지고 그 땅을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해주는 게, 이게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엘. 이 고엘 죄송합니다. 고엘이라는 말이 물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다가 물러줘 이거 물러줘 이렇게 말할 때 그 물으다, 그 물으다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이고, 그렇게 물러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물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데, 요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데, 요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자.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욥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땅을 팔았다가 그것을 도무지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땅이 나한테로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것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물러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자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분배해줬던 그 사용하라고 나눠졌던 그 사용자에게로 다시 땅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땅이 레위인 거였다, 그러면 레위인은 영구히 이제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29절부터 34절은 집에 대한 얘기예요. 집. 토지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고, 인간들은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가 빚을 지면, 그래서 땅을 팔았으면 그것을 희년에 다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그냥 수억 원을 주고서 저 사람 땅을 샀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깝지만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의 법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이 만약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성 안에 들어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은 1년 안에 무르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집을 팔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1년 만에 무르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1년이 지나면 못 물러요. 그 사람 것이 돼버려요. 영원히 그 사람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의 집이면 역시 그 집도 영원히 제사장 것이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너무 복잡하니까 또 설명하면 또 헷갈리니까, 이게 뭐냐면 성 안에 있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확정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46절은 가난한 형제들, 빈곤한 형제들을 돕는 이야기예요. 이제 먹고 살다 보면은 빚도 져요. 빚도 지고 결국은 그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친척들이 그 사람 빚을 갚아주고 그 종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50년째 되면 결국은 또 해방시켜줘야 돼요. 자유롭게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먹고 살다가 빚을 져가지고 종된 사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종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7절로부터 55절은 이제 이방인들, 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먹고 살다가 빚을 져가지고 이방인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동족들이 그 사람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빚을 갚아서 다시 사와야 돼요. 만약에 이방인이 이제 50년이 됐는데 희년이 됐는데 안 돌려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방인이 야 하나님은 니네들이 믿지 내가 믿냐? 니네들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돈 주고 사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쓰다가 희년에 돌려보내라 그러면 안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희년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방인이 그렇게 희년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안 돌려보내주면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뭐예요? 그게 인간의 죄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희년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토지나 가옥이나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 무르기 및 회복의 규례는 모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은 뭐만 있다고요? 인간에게는 사용권만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뭘까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을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좋은 과실을 쫙 심어놓고 그것을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한복판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명령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표지판, 편말을 하나 걸어놨어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인간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리부팅해서 그 안식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 그것을 오늘 기업물을 짜라는 요 표현으로 이 희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희년을 선포하러 왔노라. 희년을 이루려 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희년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기쁨의 해, 기쁨의 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희년의 해는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돼요. 요 이사야서에서 요 희년의 해, 기쁨의 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은혜의. 그것을 세 글자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그 기쁨의 해를 회복하는데 그날이 바로 선지자들은 그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선지서 들어가면은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을 희년과 연결해 가지고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쁨의 해는 너무나 가난해서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남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던 사람이 무조건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고 돈 때문에 남에게 묶여있던 사람이 무조건 풀려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상하고 슬펐던 자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도에 억눌려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잘못된 사회의 그 잘못된 제도와 이 규례에 속박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리부팅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빚이 탕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거 대통령이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한다고 그러면 빚쟁이들이 그냥 우리 빚은 어떡할 거냐고 막 이렇게 막 시위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죠.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냥 막 오히려 사회를 아주 그냥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희년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부작용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회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조차도 이 희년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 어마어마한 사회 시스템을 다 변혁시키고 초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인간은. 정부도 어려웠고 국민들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 사회 희년의 제도를 안식년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희년은 성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년은 그야말로 꿈의 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뭐 한다고요? 그 희년,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희년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회 시스템을 바꿔서 초기화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희년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규례로 그렇게 자손 대대로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는 이 희년의 제도를 가지고서요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경제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봐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또 외로운 사람들, 또 가진 자들에 대한 가진 자들에 의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폭력을 지적하시고, 부유한 자들, 또 착취로 자기 부를 쌓은 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시고, 이게 다 뭐냐? 이게 사회 시스템을 다시 돌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겨우 그거 하려고 오셨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시스템을 그렇게 초기화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해마다 오셔야 돼요. 해마다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해마다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 번 성취하심으로 이 규례를 영원한 규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율법은 가난 때문에 혹은 사회의 부정과 혹은 무정 때문에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묶였던 그 속박되어 있던 자들의 그 삶을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는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를 예수님은 영원한 규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 인간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자유를 얻고 속박에서 풀려나고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희년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안식일 날 일을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자꾸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절기와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은 희년을 사는 거예요. 희년.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희년이 되어야 해요. 희년이 되면 뭐합니까? 노동을 멈춰야 돼요.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 육체로 사는 동안 육체의 속박이 풀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가져다주는 속박을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기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